우리 다 같이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같이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참된 예배에 영성을 회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예배 시리즈 주일날 한 번, 오늘 두 번째, 앞으로 계속 새벽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생존을 뛰어넘는 예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생존을 뛰어넘는 예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참 귀한 삶이죠. 그러나 생존만을 목적으로 한 삶은 참으로 초라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초라하겠습니까? 이렇게 생존에 먹고 사는 문제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면 그 인생 참으로 힘듭니다. 겨우 애써서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다면 사실 요즘은 그것도 힘든 때가 종종 있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겨우 먹고 사는 거에 머무른다 하면은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삶은 여러분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겨우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이걸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까지 가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여건이 어떠하든 우리가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아니면 겨우 먹고 사는 문제에 내가 허둥버둥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꿈을 먹고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다. 자, 그러면 그 꿈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옵니다. 사람이 스스로 꿈을 가지면 그거는 불완전해요. 자기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은 확실하고 참된 꿈을 심어줍니다. 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 꿈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을 그대로 받아서 사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뭘로 올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명령으로 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오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대로 한번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고 명령을 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명령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아내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 약속을 받게 되는데 그 약속을 받게 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에서 우리가 알아보는데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지어라 명령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그 명령 직후에 붙여진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세상이 너무 타락한 걸 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거를 만든 걸 후회를 하세요. 성경에 딱 나오죠. 내가 사람을 만든 걸 후회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의인이라고 부르는 노아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말씀하지요. 창세기 6장 17절 18절 같이 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방주를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땅 위에 생명 있는 거는 다 이제 죽이겠다, 끝내겠다. 그러나 너와 너의 온 집의 식구들은 내가 살릴 것이다. 약속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은 심판을 면하게 하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하라 하고 약속, 즉 명령에는 그 다음에는 약속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지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신실하게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방주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온 세상을 내가 생명 있는 건 다 끝내고 심판하겠다. 근데 너와 내 온 집의 식구들은 다 방주로 들어가라. 약속까지 주셨거든요. 그러면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어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배를 만든다는 거는 강가나 바닷가나 물가에서 만들어요. 이게 사람의 상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배가 뭐 땅에서 필요합니까? 아니면 물 위에서 배가 필요하잖아요. 물가에서 만들어요. 지금 조선소, 옥포, 거제, 조선소가 전부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그것도 1, 20년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욕 왕창 먹고 너만 별나냐? 너만 새벽 예배 나가면 다냐? 너만 교회 나가면 다냐? 이게 어떠냐면 집안 행사에 나오지 않고 우리는 친척들 안 믿는 친척들한테 욕먹을 수 있잖아요. 참석 못하면 주일 성수한다고. 우리는 이 시대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너 방주 만들어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그러면 갈등이 생겨요. 왜? 내가 세상 사람들의 욕을 안 먹어야 되는데,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데, 여기 갈팡질팡하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죠.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성경에 노아를 의인이라고 불렀다는 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잠을 깨우고 왔지만 내가 2번, 3번, 4번 잠을 깨우고 올 정도 그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께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을 알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방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모든 짐승들도 방주에 태울 것을 명령합니다. 자,
창세기 7장 2절로 3절 같이 하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3절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너 가족 8식구 다 들어가. 그런데 공중에 나는 새, 땅에 기어가는 모든 짐승 중에 정결한 짐승,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 이거를 전부 챙겨서 다 들어가도록 해라. 근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 왜 정결한 거는 7씩 이렇게, 부정한 짐승은 2씩 이렇게 합니까? 아니, 이거 혹시 하나님 제가 말씀 잘못 들었나요? 노아는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그리고 7장 5절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더라? 준행했더라.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따랐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눈여겨볼 걸 이 새벽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태우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정한 짐승 2쌍을 태우는 것은 생존을 위한 숫자는 2쌍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생존을 위해서는 2쌍을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풀어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종류별로 2쌍의 숫자를 가지고 홍수 이후에 세계의 짐승들을 다 퍼뜨리는 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데는 2쌍이면 충분하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생존의 기본 단위가 2쌍이라면 왜 정결한 짐승 7씩을 택했을까? 오늘 이것을 예배의 관점에서 풀어가길 제가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여러분, 노아는 정결한 것들 중에 정성으로 가려 뽑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상의 것,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는 사랑, 감사가 들어있어야 하고 헌금도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물도 나와 함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주일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 재물만 받는 게 아니시고 예물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온 마음, 정성과 같이 받는다. 아벨과 재물을 받는다. 가인과 재물은 안 받았다. 그러면 오늘도 나와 나의 됨됨이, 나의 마음과 정성, 나의 믿음을, 나를, 인격을 받고 예물을 받는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보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별을 할까? 여기는 창세기 8장에 가면 이게 그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40일 동안 주야로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집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폭우가 쏟아지니까 이게 하늘에서 궁창이 뭐냐면 하늘에 물이 쏟아지 내리고, 그러니까 이 지구에 어떤 거냐면 가장 높은 산이고 뭐고 다 잠겨버립니다. 이게 40일 동안 쏟아져요. 자, 그 다음에 물이 찾아들 때까지 1년 정도가 넘겨서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식구들이 이제 땅이 말라서 나오게 되죠. 방주의 뚜껑을 채치고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라 모든 짐승을 이끌고 방주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면서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가? 뭘 것 같아요? 자,
창세기 8장 20절 같이 합니다. 중요합니다.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았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여기서 부정한 짐승은 나오질 않습니다. 낄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엄청 중요한데, 오늘날 이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확하게 알면 예배가 다듬어지고 예배가 확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자, 여기서 정결한 짐승을 이제야 알아요. 왜 정결한 짐승을 7쌍씩 집어넣어라?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첫 번째 행위가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거기서 쓰는 제물이 뭐냐면은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했다. 그 중에 정결한 것 중에 제물을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부정한 거는 생존의 수단은 돼요. 부정한 것 그 2쌍씩은 방주를 나와서 자기 새끼 퍼뜨리고 이제 지구촌에 그 종족대로 생존은 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결한 걸 드렸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짐승 중에 그러면 정결한 짐승들은 어떻게 구분하냐?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와 관련돼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점이 돼요. 노아의 시대에 지금 성경에 정결하다 부정하다 나왔지만 여러분,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규정이 딱 된 거는 노아 시대가 아니라 한참 뒤에 가가지고 모세 시대에 예를 들어서 굽이 갈라지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정결한 것으로, 굽이 안 갈라진 건 이렇게 부정한 걸로, 그 다음에 또 뭘로 해요? 비늘이 있는 것은 정결,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한 짐승, 그리고 되새김질한 짐승은 정결, 안 하는 것은 부정.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먼 뒤에 모세 시대나 이렇게 됐어요. 모세 시대 이후로는 이게 부정의 정결에 이르거는 율법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노아 시대는 율법이 없어요. 그럼 노아 시대 정결과 부정한 걸 어떻게 구분을 했냐? 이거는 예배에 쓰임 받는 거는 정결,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정결, 예배 못 드리는 건 부정.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구분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거는, 그러면 노아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어떠냐면, 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거쳐서 오늘날도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은혜 시대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은혜 시대의 법을 따라서 정결이 뭘까요? 이거는 예배에 합당하냐 안 하냐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노아 시대 은혜 시대였고 오늘날도 은혜 시대면은, 그러면 노아 시대 정결과 부정은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예배 합당하면 정결, 예배 부정하면, 합당치 못하면 부정.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의문점이 생겨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은 틀려도 괜찮아요. 저만 안 틀리고 제대로 하면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면 좀 헷갈리죠?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세요. 죄를 지어서 지금 저 문 안에 들어와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도, 지금 타락을 했어도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어떤 죄인도, 타락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누구든지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마음으로 얼마든지. 그런데 여기가 우리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는 정결한 걸, 이때 노아 시대에 이걸 예배를 드렸다. 자, 부정한 걸 안 드렸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 시대 짐승을 방주에 태우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절절하게 나타나 있구나. 그러면 오늘날 그 정신은 오늘날도 은혜 시대에 계속 이어져 가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뭘 깨달아야 되냐? 중요한 거 두 번째,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인간이 비록 타락을 했지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가장 고귀한 행위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이 예배 드리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이지만 또 어떠냐?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죄 지은 인간이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들어올 때 누가 저기 입구에서 당신은 예배드리기에 합당하니까 들어가고 당신은 합당 안 된다 이런 거 없잖아요.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와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 보혈을 흘림으로 내가 대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흘려서 그 보혈로 나를 지금 덮고 나를 붓고 나를 씻어가지고 비로소 정결케 되어서 드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붙어 있잖아요. 왜? 나무를 봐라, 더하기 플러스를 봐라. 이거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어떤 죄인도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예배 의미가 전부 왜곡이 돼 있어요. 어떤 거냐? 자, 보십시오.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여러분 이런 예배 의미를 정말로 깨달으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려야 된다는 게 더 앞서고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뭔가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만 옵니까? 아니면 드리려고 옵니까? 드리려고 하는 게 더 큽니까? 아니면 받으려고 하는 게 더 큽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정말 기도 제목이 있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당연해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고 찾고 드려서 받고 해결받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그보다 더 앞서고 더 높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겨우겨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만 있으면 겨우겨우 내가 아동바동되고 이렇게 한다면은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가지고 겨우 거기서 생존의 문제만 한다면은 인생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삶, 이게 중요하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가 연결되어서 우리가 보십시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이게 우리 사는 거잖아요. 생존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우리 인생이잖아요. 이게 먹고 마시고 뭘 하는 거, 일하고 잠자고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건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모든 걸 하는 걸.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겨우겨우 생존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 초점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은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고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명령을 듣고 약속을 받아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어떤 거냐? 너희들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어라.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초점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가 모든 것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겨우 식민지니까 로마에게 불평불만하되 세금 바치라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러면서 그들은 어떠냐면 로마는 미워하면서 동족끼리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네 안 믿네 더 믿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들의 실상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고 너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미국에 가서 보면 더해요. 그런데 요즘은 한국도 그래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살고 싶대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 갔던 사람들이 한국에 다시 와서 역이민을 많이 해요. 저는 양쪽에 살아봤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와서 버스 제도 밤 10시, 11시 넘어서 배달이 된다 음식이 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치안의 문제가 지구촌에서 가장 좋다. 10시, 11시, 12시 넘어서 여자가 혼자 돌아다닌다. 미국이고 다른 데가 없습니다.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근데 한국이 어떻게 이 나라? 그럼 너무 그런데 한국에 딱 와서는 한국 사람을 만나서 밥 먹고 그러는데 아파트도 크게 나름대로 다 살고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 만나러 자기네들이 미국 사람이 이해를 못하겠다.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이 와서 이해를 못해. 왜? 우리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행복하지 않다. 인생이 전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시설은 너무 좋은데 왜 그럴까? 그 말하는 사람도 헷갈리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럴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초점을 삼아야 돼요. 어떤 거냐? 세 번째,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제가 이 예배에 대한 주제를 선택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또 유튜브를 듣는 분들이 정말 예배에 대한 걸 진정으로 깨닫고 붙잡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생존의 차원에서 지금 아둥바둥대고 거기서 이걸 뛰어넘지를 못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거는 노아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것은 여러분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 그럼 부정한 짐승 2쌍은 방주 이외에 나와서 겨우 살아서 자기 종족 퍼뜨리는 거의 역할이에요. 부정한 짐승 역할은. 근데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그게 정결한 걸 택해서 노아가 그렇게 정결한 짐승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 오늘날도 교회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신자들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이 두 종류. 하나는 2쌍의 생존의 숫자에 속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5쌍의 즉 7쌍의 거기에 해당하는 하나님께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걸. 오늘날도 이걸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오래됐어. 그리고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봉사도 했어. 근데 왜 시간이 가면 사람들에게 별로 이렇게 신뢰를 못 받고 욕도 먹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인생의 얼굴이 좀 안 좋아. 왜 그럴까?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되면 이렇게, 왜? 교회에 와서 이 은혜 가운데 왔는데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생존 정도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머물고 왔다 갔다 하다고 거기서 쳇바퀴를 돌다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그러면 이거를, 야,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기본적으로 굶는 사람 없다. 그러니 우리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여기 정도로 올라서야 되는데, 거기에 올라서는 사람은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또 비유 주고 내려놓고 뭔가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 그런데 이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고집이 나오고 자기 주장이 나오고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그게 아니죠. 자,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기억해야 할 거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정결한 짐승이 죄가 있나요? 아닙니다. 노아 시대에 정결한 짐승을 넣었다가 방주 끝나고 딱 나올 때 하나님께 제단에 제물로 바쳐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신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아 시대 방주에 나와서 정결한 짐승으로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떠냐면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그러려면 내 몸과 마음 모든 것이 제물까지 산 제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산 제물이라는 건 죽어있는 걸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죽어있는 심정은 드릴 수도 없고 받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8장 21절, 자, 노아가 이제 정결한 짐승 중에 취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예배를 딱 드렸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예배를 제물을 해갖고 딱 드려서 산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약속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하고 명령대로 우리가 행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약속을 주셨다. 다시는 멸하지 않도록. 창세기 9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따랐더니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방주에 올라타고 생존한 숫자는 참 많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 드려진 숫자는 적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아둥바둥 이렇게 먹고 살고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약속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내서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떠냐?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 약속 속에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이 드신 분도 오셨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오늘 장로님들이 다 나오셨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젊은 분들이 와요. 저는 젊은 집사님들이 젊은 분들이 왔을 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 꿈이 있어요. 저 젊은 분들이 이거를 깨닫고 앞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저분들을 축복하고 저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저분들을 통해서 살 건데, 또 이 얘기 듣다가 나이 드신 분은 그럼 나는 또 뭐냐, 또 그렇게 나이 든 분은 이거를 깨달으면 얼마 안 남았잖아, 인생에. 어떻게 하면 이 짧은 내 남은 순간에 이 뜻을 이룰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되면, 내가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고 이걸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깊고 깊은 말씀을 1장부터 11장까지 쫙 한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갈 때 그러므로 하면서, 자,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함이 붙었어요. 거룩함이. 그러니까 이게 노아 시대 방주 이후에 정결한 짐승하고 이게 맥을 같이 하고, 그러면 오늘날 은혜 시대에 살 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방법이 내가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요. 자, 여기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 교회 안 나오는 거 있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마음으로만 뭐 하고, 아닙니다. 몸이 나와야 돼요. 마음이 나와야 돼요. 재물과 같이 나와야 돼요. 왜? 이렇게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제가 재물을 뭐 예배 헌금, 우리는 때때로 어떤 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배 시간이 끝났는데 축도를 딱 하는 거 보고, 헌금 축복하는 거 보고 헌금을 못 냈는데요. 그 제가 여기서 환송하면 저 붙잡고 얘기를 해요. 저기다 넣으면 됩니다. 여기는 미리 다 내는 거구나.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는 건 알면 되지만 그렇게 강조 안 하잖아요. 근데 제 자신은 제가 이 재단에 설 때, 미국에서도 5년 반을 제가 새벽 예배를 계속 했습니다. 재단에 서서 올라올 때 저는 예물을 한 번도 제가 빠뜨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건 제가 어떠냐, 이 예배에 대한 걸 알고 하기 때문에. 왜? 제 몸, 마음, 재물 같이 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켜가요. 제가 이걸. 그러니까 이게 왜냐? 여러분이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 그러니까 오늘날 모두가 어떠냐면 다 약해졌어요.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 심지어 주일날 한 번만 나오면 내가 목사한테, 교회한테 도리 다 하는 것처럼 천만에요. 여러분, 먼 거예요. 왜?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영적 예배라고 따지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으로 영으로 거룩하게 하면은 영적 예배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래요? 너희 몸을, 너희 눈에 보이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 정확하게 말하죠. 그리고 2절에 같이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2절이에요. 근데 2절이 되려면 1절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만이 약속을 받아내고 축복을 받아내고 2절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2절처럼 어떠냐면 하나님 제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해요.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1절을 빼버리고 2절. 자, 이런 말씀 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근데 사람들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만 딱 가지는데 그 앞에 두 가지를 안 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그리고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두 가지가 그대로 해지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 이거에 돼야 되는데 앞에 두 가지는 빼버리고 이렇게 세 번째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이걸 주면은 자기 높이고 자기 교만해지고 자기 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게 겨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아침 이제 아침 드실 거잖아요. 내가 아침 밥을 먹어 건강해서 일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건강해야 돼. 건강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요. 내가 건강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내 삶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죄 많이 짓겠습니까? 아니면 몸을 해야 하는 걸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천국을 가되 겨우 턱걸이가 아니라 넉넉하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인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따라가는 걸 보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분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남은 인생의 발걸음이 정말 예배를 드리는, 내가 먹고 살고 겨우 생존에 아둥바둥 되는 이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구약의 방주로 보면은 정결한 짐승 쪽에 속하는 것. 겨우 부정한 짐승은 겨우 종족 퍼뜨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게 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영화롭게 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그걸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고 여기 나와서 예배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생존의 문제도 원활하게 해결받고 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예배드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영광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